오늘 마가복음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첩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기막힌 질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14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지 문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12세에서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의 인도세를 매년마다 내야 했습니다. 그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거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헤롯 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할 수가 있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난제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그들이 꼼짝 못할 답을 주신 거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분법의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조화로운 답으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천국 시민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국가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으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마가 무력으로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라의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고 파괴하면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죠. 한국에 보면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안에 숨겨둔 돈이나 기금속들을 찾아내어서 이제 세금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은 TV에 세금을 100억 정도 안 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몇십 년간 밀려가지고 엄청난 세금이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숨긴 돈과 기금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TV 화면이 그 집안에 있는 성경책을 비춰주었습니다. 또 교회 달력, 기독교 책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 고발을 한 것이죠. 예, 교회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주님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한국에 유성준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2000년도에 굉장히 인기를 날렸던 댄스 가수였습니다. 근데 군대를 간다고 약속을 국민들과 해놓고 미국 가서 영주권을 받아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죠. 지금 미국의 LA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한국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유성준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나라, 사회, 공동체에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게 교육의 의무입니다. 한국은 고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에요. 우리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비다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다비다를 보면 실력이 있었잖아요. 옷을 만드는 재능, 이 실력을 갖추었어요. 이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보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그 나라 언어와 학문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과 지혜가 더 뛰어났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탁월하니까 왕을 섬기게 되죠. 왕이 그들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바벨론 전도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나라와 사회, 그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성도들은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조의 의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11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11조가요. 우리 성도들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제정해 두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죠. 또 황충을 금하여 주시겠대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통로로 제정해 두신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의무는 주일 성수입니다. 11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말씀하셨고요. 또한 안식일도 하나님의 소유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안식일, 이 소유격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일은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루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배함으로. 그리함으로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11조와 주일 성수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 성도들의 의무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정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드려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절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이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풀물급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들을 살리셔서 바벨론에 도지사를 만들어주세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밥이 되고 인간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신앙의 정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이 종을 땡치면 묵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일어서야 되고요, 천황을 향하여서 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일본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심한 고문을 받고,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 때문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것, 이 정절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찍어서 우상에게 절해야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666표를 받아야만, 우상에게 절해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신앙의 정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고 하나가 되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의 의무 잘 지켜야 합니다. 세금도 잘 내고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이웃을 배려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덕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이사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우리들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변해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이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